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넬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치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칙 따라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죽는 날까지 잘 지키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에서와 같이 무지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힘을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생각할 때 항상 다가오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고난. 죽도록 고난 당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말이 이 연병할 세상.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빌어먹을 세상. 삶이 힘들었다는 거죠. 저는 7남 4녀 중에 9째로 태어났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존재감이 없어서 친구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는 말을 안 해요. 군대를 갔는데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집에서 내놓았지? 얻어먹었으면 너도 너네 형제, 너네 부모 오게 해서 맛있는 거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처먹기만 하고 왜 너희 집에서는 안 오냐? 그 말에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왜? 내놓았으니까. 전혀 아쉽지도 않아요. 왜 안 오시지? 그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군대가 더 편했어, 집보다. 저는 집보다 군대 생활이 더 편했단 말이에요. 이 믿기지 않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새벽에 일하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완치될 때까지 1년 반입니다. 1년 반 동안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못합니다. 목발 짚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색하는 거예요. 사색.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가장 바쁜 시기에 할머니처럼 살았어요. 그냥 고난 자체였어요. 고난 자체. 근데 더 힘든 것은 교회 개척하고, 제가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했는데 교회 개척하고 보니까 옛날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교회 개척하니까 정확하게 100배 더 힘들었습니다. 100배. 죽고 싶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상황이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지 5년 만에 제 아내랑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이제 우리 목회 그만두자. 노점상을 하자. 옛날에 내가 엿장수도 해봤고 노점에서 오방떡을 팔아봤는데 괜찮더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기꺼이 하자고 그랬어요. 기꺼이. 그래서 그때 감동 먹었습니다. 뭘 하자고 해도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목회자의 자존심.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모든 친구들이 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어요. 저 형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저 형은 뭐하고 지내지? 왜? 열심히 했으니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친구들이 비난하면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다 내려놨어요. 다.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이젠 끝이다.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는데 무슨 아쉬움이 있냐? 목사라는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의 문제와 빚 문제를 청산해 주시고 한 방에 해결하셨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홍해의 기적인가 이런 것이.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됐지? 한 달 내내 안 믿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가랴처럼 안 믿어져요.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끝났는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열심히 잘해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위기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고대 광실에서 여유 있게 식혜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찾아가시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무나 찾아가시지 않아요. 주님을 문전박대할 만한 사람은 주님이 아예 안 찾아가십니다. 아예.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오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닐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던 이 사람은 사가랴요. 사가랴는 평생에 흠이 없습니다. 약간의 어떤 일탈이나 아니면 가출이나 그게 없어요.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모태신앙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골 진골 아세요? 총신대학원의 목회자 아들은 성골, 장로 아들은 진골 그렇답니다. 보이지 않는 특혜가 있다라는 거죠. 사가랴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덕망 있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결혼하면 생기는 그 아들. 이 사가랴에게는 그 아들이 안 생겨요. 응답을 안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사장인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걸 안 주셨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더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때를 넘겼더라. 더 이상 생리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여성의 기능이 끝나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8남매 11남매를 낳는데 평생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세요.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고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때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감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머니 돼서 환갑이 넘어서 아기를 갖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위기 때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모든 기도와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역사를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다른 그 잡신들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가랴의 모든 능력이 끝났을 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죠.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요.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그토록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더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사야서에 예언된 400년, 8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요. 주님의 사역을 앞서서 진행합니다. 주님에서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고 시대를 각성시키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가랴의 아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가랴처럼 기도하세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사라졌을 때 그때 일하세요. 내가 가늠해보고 계산해보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추측할 때는 주님이 안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밖에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떼와 양떼를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어떻게 이 백성을 먹이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매출하기 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밖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제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연장돼 버린단 말이에요. 원망하면 연장됩니다. 광야 생활이 연장돼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훨씬 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을. 한 맺힌 인생이에요. 자식들도 말을 안 듣고 자식 중에 하나는 서모를 범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구원받은 족장인데 자기 이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에 또 흉년이 닥칩니다. 극심한 흉년과 기근이 닥쳤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 45장 26절.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야곱의 형들이 가서 곡식을 사오면서 요셉을 만난 거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죠.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평생의 소원은 요셉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데 왠지 안 죽었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있어요. 왠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소원은 요셉 다시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으면 그걸 찾아야 되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혼됩니다. 이혼 사유가 돼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었는데 이걸 찾았어요. 그랬는데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요. 돈이 더 들어가는데. 한 드라크마보다 친구들 불러서 잔치하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왜 잔치하죠? 아, 신랑한테 쫓겨날 위기였었는데 다행히 찾았어. 그래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야곱에게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기 영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길을 잃었는데 엄마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아들이 길을 잃었는데 편히 잠을 잘 수 있냐고?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가출을 했는데 야, 탕수육 먹자.
야, 우리 외식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 여자는 계모예요, 계모. 진짜 엄마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병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기 믿음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많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하죠.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찾아라. 못 찾으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돈하고 비교될 게 아니에요. 그거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 그 은혜, 그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관록, 연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하죠? 다 비우잖아요. 다.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 다 비우는데 좀 지나니까 이것저것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타이틀. 그래서 구원 받은 것보다 타이틀이 더 중요해. 너 트로피 몇 개 있어? 24개. 너는 1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트로피 자랑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거. 요셉이 돌아왔을 때 야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하고 싸울 때 누가 불을 먼저 내리냐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자가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왜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막 기도를 하냐면 바알 신은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라니까요. 천둥.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능히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했는데 못 내려요. 그때 엘리야가 한 방에 내립니다. 결론은 뭐예요? 불을 내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 전에 뭘 하죠? 무너졌던 12제단을 쌓습니다. 12제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요. 그냥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심 임하기 전에 뭘 해야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 마띠아가 채울 때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찾았을 때 그 영성이 살아났어요. 그 이전까지 22년 동안 야곱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22년! 요셉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4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소리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22년 만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2년. 야곱을 찾은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상하죠. 왜? 계획이 서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신도시를 요셉이 건설해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전혀 교통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섞이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섞이지 않게 요셉이 자기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살았는데 신앙이 변질되질 않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죠? 대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처음 신앙 가질 때 안 믿는 친구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바로 믿었어. 아, 내가 전도하러 가야지. 전도가 돼요, 놀림당해요? 놀림당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 지났어요. 그때 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믿음이 안 돼요. 그들의 믿음이 안 된다니까요. 야곱은 고난으로 단련된 사람이라 야곱은 애굽 땅에 들어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혀. 저는 여러분이 야곱의 신앙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의 믿음이 모세보다 좋습니다. 모세보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자란다고요? 고난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의 영성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은 장동건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척박한 땅에서 영성을 만들었는데 보일러 빵빵한 집안에서 티밥과 산자를 먹어가면서 거기서 투박한 영성을 만들려고 하니 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으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멧돼지를 잡아먹어야 돼요. 이게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 여러분, 제가 배불러지면 설교가 막 다듬어져 이렇게 매끄러워지고,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죠? 전혀 부담도 안 주고 전혀 갈등도 안 일으키는 무난한 설교를 해서 피해차간에 곤란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 저도 그게 좋겠어. 저도 이렇게 막 세게 소리 지르면 저도 힘들어. 이렇게 목양실 들어가가지고 아, 내가 괜히 소리 질렀나? 아, 저도 인간이라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혼내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혈기대로 설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칩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가 싸울 때 혈기대로 싸우면 칩니다. 복싱 선수가 화내면 져요. 그래서 맞는데 화를 안 내야 이긴답니다. 이게 프로들의 말이에요. 프로들의.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혈기로 설교하면 제가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정으로 설교하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인가 아니면 육신의 혈기인가, 그 차이가 미미합니다. 근데 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왜? 당사자니까. 제가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 맞는 기준에 맞는 설교를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안락한 집에 살면서 영성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빨리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고 눈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주 척박하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야성, 그런 척박한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걸 감사하세요. 언젠가는 편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레미안이 열립니다. 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내공을 길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세요. 가난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라면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1명이랍니다. 1명. 그만큼 부자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자 안 되겠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훨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낫지. 야곱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요셉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자기 영성이 회복됐어요. 세 번째 비전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둥지를 부수고 흩어버립니다. 새끼는 당황하겠지만 개의치 않고 보금자리를 다 치워버립니다. 굉장히 냉정하죠. 그래야 독수리가 납니다. 그래야. 둥지를 없애버렸을 때 새끼가 나는 거예요. 엄마 이것 봐, 내가 날고 있어. 그때 어미새가 말하는 거예요. 어미새가. 그래 너는 날고 있어. 그것은 네가 나는 이유는 내가 둥지를 부셔버렸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너무 감싸지 마세요. 너무 감싸지 마세요. 너무 방치해도 안 되지만 너무 감싸도 안 됩니다. 다 살아갈 힘과 능력이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축복이고 고난도 축복이고 환난도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믿음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다. 그곳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마라, 쓰다 그런 뜻이에요. 쓰다. 그런데 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엘림까지 약 1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지역에서 11km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3시간만 가면 오아시스가 기다리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참았으면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생수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참고 다 쏟아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샘이 12개가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쉼을 갖고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불평해서 다 쏟아버린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반드시. 이건 그냥 진리예요. 진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말씀하셨죠. 왜 굳이 성령을 말씀하시죠? 아, 나는 돈이 좋은데 왜 성령이지?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라니까.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어.
그러면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낫지. 돈 몇 푼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더 원하세요? 이미 성령 주셨는데 잠깐 취업 안 되는 거, 잠깐 직장 힘든 거, 사업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죽은 것처럼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이미 네 안에 있잖아. 성령으로. 안 보여요. 돈으로 오세요. 돈으로. 돈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돈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같이 옵니다. 마귀가. 이미 주님이 다 주셨어요. 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 관리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마음과 생각을 안 지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부자였다고? 아니 원래 옛날도 가난한 사람은 원래 가난했잖아요. 한 달 전에는 가난해도 기뻤는데 왜 오늘 슬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그래서 주님이 항상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잘 될 때마다 저한테 보고 좀 하세요. 헤아려 보게. 잘 되는 건 저한테 말 안 하고 꼭 힘들 때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잘 될 때는. 짜장면 사달라고 할까 봐 잘 될 때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힘들 때만 찾아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장학금 탔을 때도 찾아오시란 말이에요. 안 뺏어 먹으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목회자의 소원도 여러분 성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우리 동성 형제를 그동안 많이 책망했겠어요? 왜? 미워서? 잘 되라고. 여러분 저도 제 어떤 인기 관리하고 제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좋은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 있어요. 좋은 모습은 항상 웃고 할렐루야. 서로 안녕해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막 무너져가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면 그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평생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쓸모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요한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 그런 뜻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안 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주도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그 기도가 많이 모아질수록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적금을 부어요. 적금을. 기간이 길수록 크게 타죠. 5개월 부어서 뭐가 있겠어. 5개월. 은행에서도 붓지 마. 피차간에 피곤하니까 당신 스스로 관리하시오. 못해도 몇 년 해야 은행도 이자로 먹고 살죠.
여러분 기도가 많이 누적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위기입니다. 파산의 위험, 부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계속 놀았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전쟁에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3년 전인가? 우리 유모가 우리 교회 왔었단 말이에요. 한 3년 전인가 왔어요. 똑똑한 놈이 왔었어요. 공부밖에 모르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냐? 할 수밖에 없어서 합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누가 공부를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길이 안 열릴 것 같아서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졌어요.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포항공대도 되고 삼성도 됐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유모 심정이 뭐냐면 그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였어요. 내 노력을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놀면서 취업을 준비하면 처절해도 안 열립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붙들 때 그때 주님이 이 본문을 열어버리세요. 이게 하나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열심히 놀다가 시험 기간에 주여 찍어도 맞게 하옵소서. 빵점이에요, 빵점. 열심히 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역사적인 승리를.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왜냐하면 이런 승리를 경험해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안 떠나요. 죽는 날까지. 어설프게 예수님 믿으면 시험 들면 다 나가요, 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결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 사람들에게 손 내미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의 물꼬를 여시는 것을 그냥 넘치도록 경험하세요. 그래서 친척들한테 다 퍼주세요. 다. 여러분이 잘 되는 그날이 제가 웃고 감격할 그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야성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어려움과 고통 회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버티고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내가 복주고 복중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임하였던 것처럼
주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부으시고 저들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저들의 미래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